오늘의 말씀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사기 시대에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이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미가 외에도 여럿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가 이들 중에서 특별한 이유는 미가의 이런 우상 숭배 행위가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두고두고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대놓고 아예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전혀 다른 관습과 양식 속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고 또 여전히 여호와 신앙적인 면모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사실상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전형의 씨앗과 같은 모습이 바로 미가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미가는 그렇게 의인으로 우상을 새겨서 만들고 자기 자식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역사 가운데 조용히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청년과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역사는 전혀 다른 갈래길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사기 17장 7절과 8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 청년은 원래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서 레위인으로서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레위인은 모세 율법에 따라 따로 유업을 가질 수 없기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잘 섬겨 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뜨뜻미지근한 데다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도 희박한 마당에 레위인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걸 신경 쓰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레위 청년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 배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멀리 에브라임 산지에까지 흘러가 미가를 만나게 된 것이지요. 제사장직을 맡아서 살아가야만 하는 레위인의 어떤 필요, 또 자신의 신당에 이왕이면 레위인이 제사장을 맡으면 더 폼이 날 것 같은 그런 미가의 필요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주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또 죄를 지었을 때에는 제사를 통하여 회개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레위인 제사장이 일개 집안의 영적 필요와 안녕을 위해 봉사하기로 고용된 그런 제사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레위 청년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미가가 제공하여 주는 연봉이었던 은 10과 의복 1벌 그리고 먹을 것 이것이었습니다. 은 하나가 노동자의 나흘치 품삯이라고 한다면 이 레인의 청년은 한 달 월급으로 우리 돈으로 따지면 40만 원이 채 안 되는 그런 금액을 받는 셈이지요. 그 밖에도 옷 1벌도 주고 식사가 제공된다고 하니 그럭저럭 버틸 만한 수준일지는 몰라도 결코 많다고는 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참 굉장히 궁핍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조차도 자리가 없고 굶고 또 굶다가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었으니 이것도 감지덕지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레위 청년도 만족하고 미가도 만족하였습니다. 특히 미가의 고백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레위인도 푼돈으로 고용해서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만들더니 이제는 그 레위인을 이용하여서 하나님도 고용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우리 집안에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 그리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결코 어떤 외적인 조건을 충족시켜서 그것으로 획득하는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미가의 눈으로 보기에는 자기 나름대로는 아주 귀한 은으로 신상을 꾸민 데다가 이제 정통성을 가진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그 누구보다도 신성하고 고귀한 그런 개인 신당을 갖추게 되었노라고 자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커녕 바로 그 이유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이 미가의 집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겠지만 이 시대의 타락함이 어느 정도이며 특별히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하여서 그 생각하는 것이나 기대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금신케 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느냐, 바로 여기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도 그만큼 나를 더 잘 챙겨 주겠거니, 혹시 내가 목사님을 잘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길도 잘 열어주시겠거니, 만일 이러한 동기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이라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앞으로 헌금도 하지 말고 또 목사인 저를 대접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협상하려 들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미가와 같이 하나님을 고용하려 들려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잘 얼르고 달래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상에게나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마땅한 태도는 오직 하나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오히려 그분께 겸손히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뜻을 위해서 움직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평안하고 우리가 가장 즐겁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가득가득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